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번 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화를 대처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더 근본적인 거.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속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서 뭐를 보게 되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 눈을 뜨게 되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육신에게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의사는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을 만들었고 내가 내 문제를 알고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누군가가 내 괴로운 것을 힘든 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나는 이대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그 위험한 말이에요. 왜 위험한 말이냐면은 내가 내뱉은 말로 말미암아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 가족이 다 온격 폭탄을 맞듯이 그야말로 그 무함한 미사일 같은 핵폭탄 같은 이런 것들을 누가 맞냐면 밖에서는 얌전을 빼면서 안 해요. 근데 이제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난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 말은 우리 후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온폭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 투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늦었지만 고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알고 보면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는 뭐냐면은 나를 잘 안 보려고 해요. 내 문제는 다 건너뛰고 상대의 문제에만 포인트아웃을 시켜요. 그래서 저 문제만 없어지면 이제 내가 편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저것만 고쳐지면은 이제 내가 편안해지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돌보지 않고 이제 상대를 바꾸려고 우리는 무진장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언제 끝나냐? 내가 고쳐버리면 상대는 또 바뀌어져요. 희한해요, 그게. 근데 이제 오늘은 더 근본적인 것을 한번 들어가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이럽니다. 혀는 불이에요, 불.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혀가 the world of evil, 이빌의 세계를, 악의 세계를, 불의의 세계를 뭐가 만드냐? 혀가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불살라버리는 것도 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혀가 지옥 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사실. 혀는 곧 불인데 혀는 뭐를 만들어냈느냐? 불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혀가 곧 뭐냐? 혀가 불의의 세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e tongue
is a world of evi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혀가 결국에 실질적으로 내 온 몸을 또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더럽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가 내 삶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혀가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은 지옥불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옥불로. 무섭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혀가 어떻게 불의의 세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혀가 어떻게 불의의 세계를 만들었냐. 자, 인간의 모든 가치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혀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혀가 불의의 세계를 만든 그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로 갑니다. 자, 이것도 혀입니다. 지금 혀싸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창세기 2장 18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You surely die 그랬는데 You will surely die.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인데 5절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지금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요. 사단이 인간의 근본 욕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 욕구를 완전히 다 뚫어보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지옥의 불을 지금 지른 겁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욕망의 불, 지옥의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네가 다 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자, 지옥의 불, 욕망의 불을 딱 지핀, 이게 사단이 지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제 인간의 욕망이 이제 불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딱 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무엇이 더 눈에 좋게 보이느냐, 여기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래서 온갖 명품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가치가 명품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파워는 무슨 파워인지 압니까?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그게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제 뭐든지 다 좋은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말로 가치 체계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가치 체계를 세우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조장이 되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게 조장이 된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이 마음에다가 지옥의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욕망의 불,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욕망 또 이생의 자랑에 불을 딱 붙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왜 돈을 버느냐, 아이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더 좋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끝이 없습니다. pleasure.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내가 어떤 쾌락을 맛을 보면은 끝나고 나면 허전하니까 더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중독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 지옥의 불은 또 뭘로 가느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제 자랑. 네, 입만 열면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었고 옛날에 황금 송아지가 있었고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혀를 가지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말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최초에 조장한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말로 인간의 가치를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동물 수준이 아니죠. 그 이하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어.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게 만들고 인간의 가치가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나에 따라서 내 인간의 가치가 규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속아서 살아와요.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다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몰골이 딱 홈리스의 몰골에 옷 한 벌 가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엄청 두드러 맞으니까 여기저기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인간의 가치, 사단의 규정해준 가치를 본다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 옆에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가치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 속에 이제 인간은 이 속에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도 모르게 12가지 올무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부추기는 문화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점술, 무당, 우상이라도 끄집어내서 이런 나의 욕구를 채우고 물질의 욕구를 채우고 성공의 욕구를 채우고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제 다 올무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영적 올무, 정신적인 올무, 마음의 올무, 삶의 올무, 관계의 올무, 죽음의 올무, 죽을 준비도 안 되었네. 이제 됐지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 문제가 내 문제처럼 툭툭툭툭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세상을 이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행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까지 이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냐. 이 교회 자체도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문화 속에 교회가 말씀보다는 감성을 자극해. 감성을 자극해서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제 보이는 거 좋아야 돼요. 그 여차여차 부가적인 것도 다 좋아야 돼요. 그게 이제 다 감성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배등한 위치에 있다든가 아니면 우위의 위치 속에 있다든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화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화내는 것이 당연하느냐? 우리의 가치가 말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선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 맞다, 너 그거 틀리다를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내 혀를 어디에다가 쓰냐면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부정적인 것을 심어둬요. 너 그럼 못 써?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다가 끄집어냅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천벌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짓 세계와 거짓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세계와 거짓 세계가 충돌하면서 이게 뭔가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왔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맞다라는 규정으로 딱 신앙생활을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 생활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끼리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또 편을 나누기도 해요. 교회가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제 꼴 보기 싫으면 떠나는 거죠. 이 사람 떠나 저 사람 떠나 다 떠나니까 마음에 드는 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혼자 살아요. 진짜 친구가 있냐 물어보면요. 없어요, 친구가. 그래서 진짜 그 하버드에서 거의 80년을 연구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진짜로 그 연구한 책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걸. 그 책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거의 80여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한 거예요. 80년을 추적을.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하버드의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가고 하버드의 부류들,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최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 최고의 부자,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8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연구를 80년 동안 했어요. 그 결론이 서서히 나온 거예요. 자, 그 80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케네디도 죽었어요. 하버드에 나와서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럼 케네디가 다 인간의 가치를 표현해 주었던 그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문 대가가 케네디도 있어요. 케네디가가 명문 대가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그 케네디가 행복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80년 후에 이제 어떤 분석들이 나왔냐? 행복은 교육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왜 뚜렷 잡아야 돼? 서울대 가라고? 왜 우리 아이들을 뚜렷 잡아서 하버드대 가라고 해야 돼? 교육하고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가 뭔가가 이제 80년이 지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느냐라고 딱 말했을 때 누가 그리고 장수하고 누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았냐고 딱 보니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는 누가 행복했고 누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고백하느냐.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정한 친구가 있었냐.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제 진짜 제자가 있었냐. 진짜 제자가 있었냐. 이제 진짜 이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 제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제자가 되는가가 사도행전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내가 선악을 내가 다 규정해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니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니 이게 내 자식이라도 내하고 맞겠습니까? 다 내가 기준인데 다 내가 기준인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다 내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내가 다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애로운 거예요. 군중 속에 성공을 했어도 다 나중에 보니까 타짜들이야, 가짜들이야. 내가 그 주위에 있을 때 그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내한테 진심인 척 다가왔었지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아. 이런 이제 실제적인 고백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해 나가고 우리가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에. 혀에.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까지만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잘 알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입니다. 동생.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홧김에 하는 말은 다 또 화를 불러옵니다. 홧김에 우리는요, 홧김에 뭣도 하느냐? 연애질도 해요. 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니만 술 먹냐? 나도 술 먹는다. 이래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현장 가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니만 술 먹냐? 나도 술 먹어. 그래갖고 이제 부부가 다 알코올 중독이야. 아, 진짜 저는 그 집에 갈 때, 와, 이제 부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인데 어디까지 문제가 왔느냐? 그야말로 이 문제가, 야, 둘 다 피를 토하고 막 쓰러질 정도로 둘 다 부어라 하고 진짜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토물이 막 방 안에 있어. 와, 진짜 저는 그런 집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결정하고 홧김에 행동하고 이건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이거는요, 참 저도 이 말을 제가 마음에다가 진짜 박지 못해서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를 잘 안 내요. 거의 참죠. 근데 누구한테 화를 제일 많이 냈냐? 나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 진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근데 야,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미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안한 사람이. 내 마음에 덜컥하고 무겁게 이 말씀이 저한테 들려졌어요. 그런데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그냥 지나갔겠죠. 분명히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밥 먹듯이 우리는 화날 일이 생겨요. 밥 먹듯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화낼 일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화낼 일이 생기고 이게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화라는 것이 말과 관계되어지고 이 혀와 관계되어지는데 이 혀가 지옥의 불로 쓰여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 혀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피폐시켜 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로 이 혀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세냐 혀가 세냐 여러분 이런 농담도 있어요. 우리 이빨이 세냐 혀가 세냐. 이빨 단단하잖아요. 뭐든지 잘라버리잖아요. 혀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빨은 다 빠져요. 그 강한 이빨은 다 빠진데 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가 세냐 혀가 세요. 이게 뭐냐.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세지는 건 말이 세져요. 양기가 혀로 다 갔다고 그래요. 이제 우스운말도 그렇게 해요. 혀가 더 세져서 축복해야 할 이 입이 계속 저주의 말로 이게 나와지는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주해요 말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계속 역사할 때는 나를 잡아주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를 채우지 않을 때에는 말씀이 나를 잡아주지 않을 때에는 이게요 푹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의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실질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전번주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화를 내면은 화내는 것이 죄냐?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이 습관화되고 분명히 또 이 화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화나 있으면 분위기가 싹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도 화가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요, 이 화병, 제가 이제 전번주에 화병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병은 진짜 병입니다. 감정이라는 이 화가 가슴 증세를 갔을 때는요, 믿고, 싫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내 목과 명치가요, 굳어져 가요. 단단해져 가요. 목에 뭐가 걸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무슨 검사를 해서 보면 걸린 게 없어요. 화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치 끝이 이게 이제 단단해요. 이게 만져보면 단단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고 잘 놀래기도 하고 짜증 폭발, 신경질 폭발, 사는 거 아무 재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요. 화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 화병이 두통, 통증, 소화장애,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지금 조금 뜨끔뜨끔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화장실 자주 가고 불면증, 만성 피로, 폭식, 화나면 막 먹는 사람 있어요.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관절염. 이게요 옛날 말이 있어요. 이게요 뼈에 사무치는 한이라고 그래요. 한이 어디에 사무치냐? 뼈에 사무쳐요. 한이 많은 사람
왜 염증이 생기느냐, 관절염이 오느냐, 이것도 다 화라는 것이 사이언스예요. 이것도 다 사이언스예요. 자, 이런 실질적으로 화들이 상대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겼느냐, 사단이 말로 인간의 가치를 말로 표현할 때부터 이게 완전히 인간의 가치가 뭘로 규정이 되어져 갔느냐, 사단이 말로 표현한 그걸로 규정이 되어져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걸 돌려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돌려야 돼요. 이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제대로 컸던 사람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키우려면 우리의 혀가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혀가 지옥의 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혀로 우리의 가정 세계를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개인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이 바뀌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성경으로 재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성경으로 재확립하는 거. 자,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성경으로 재확립하느냐?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됩니다. 오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회에 왔다 갔다 내 감성으로 좋았다 나빴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속는 거예요. 오직이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참 복음, 이 참된 이 복음 안에서만 내 가치체계는 새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이 복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발판이 되고 내 영적인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느냐? 진짜 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영과 혼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기도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보호자의 것들을 우리 속에다 심어줘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다가 풀어놔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어느 정도의 빛이 될 수 있느냐, 237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37을 밝히는 빛. 자, 이 시스템, 이 복음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어야, 발판이 되어져 있어야 이것이 24시 내 안에서 돌아가져야만 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혼을 잇때는 우리의 영과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온격 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겨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 내 개인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남겨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남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긴다. 이 축복을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전무후무한 것은 되지만 교회의 전무후무한 것은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내 삶 속에 내 업을 두고 내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제가 돌아갑니다. 결론을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오늘 무서운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우린 지금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자, 그러므로 무서운 말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게 이제 오는 주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났다. 땡.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예요. 이 말씀이 맞는가 해서 계속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온유함이 나와요. 지옥에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복음이 진입되어질 때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냐면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들어가요. 화평케 하는 자, 편안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냐면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거든 편안을 빌라. 이 편안을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편안을 받을 자의 그 집이 그 지역을 바뀌는 지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는 뭐냐?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예요. 뭐가? 우리 혀가 말씀으로 길들여진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팔복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여러분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까지. 왜? 잘못되어져 있는 게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의 불로 우리는 각인되어져 있다니까. 새겨져 있다니까 이게. 내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파내려면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걸 온유함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의외로 정말 이민족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화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이고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혀를 지옥의 불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성경으로 재확립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이 기도로 누려질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임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에덴이 회복되어져서
전무후무한 인생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